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아주 심플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아주 익숙하지만 오늘 하나님 다시 주시는 메시지 붙들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번만 제가 읽을게요. 더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 자유의지로 잘못 반응해서 헛된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진리의 명령 따라 반응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웃들의 중보 기도로 함께 연합함으로 헛되지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나 따지고 보면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달려오는 사탄의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과 공격을 이기는 기가 막힌 무기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이거 놀라워요. 분명히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평하도록 충동질해요. 누군가를 탓하도록 얘기해요. 사자 때문이야, 여우 때문이야, 기린 때문이야, 코뿔소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범사에 감사할 거야.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하나님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때때로는 부들부들 떨려요. 부들부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당황해요. 막 당황해가지고 다들 난리가 나요. 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답변이 나오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마귀가 혼란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어제 조남순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냥 교회에서 철학 끝나고 조금 무리했는데 이번 주 저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몸도 안 좋고 어지럽고 참 이렇게 막 지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사실은 마음도 좀 이렇게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가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위기거든요. 요거를 잘 보내야 돼요. 적절하게 식사도 해야 되고 잠이 너무 부족하면 잠깐 잠도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억압 속에 있으면은 뭔가 좋은 노래도 들어도 좋고 시를 읽어도 좋고, 이거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걸어도 좋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게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에게, 우리 박다빈 전사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를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거의 뭐 결사옹이대 삼총사의 그 멤버들처럼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각독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혼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깜깜하잖아요. 토요일 밤에는 깜깜한 밤에 여기서 막 소리 막 질러요. 주여 막 외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꾸 우리 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영혼이 생각나서 또 달려갔어요. 밤중에 달려갔는데 권사님이 우리 큰아드님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도 아들이 넷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인 우리 형에 대해서, 전 둘째거든요. 둘째는 솔직히 약간 이제 영향가가 없어요. 우리 엄마들한테는. 우리 형이 이렇게 좀 움직이면 더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엄마들에게 그게 있잖아요. 첫 아이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큰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 엄마 손을 붙잡고 머리가 희끗한 아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참 보기 이쁜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갖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권사님이 귀에 대고 사실 얼굴이 많이 쇠해지셨어요. 사람이 제때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골고루 이렇게 섭취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도 그렇고 윤기가 사라지고 약해져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체는. 권사님 몸이 많이 말라셨는데 목사인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영혼이 지금 비몽사몽간에도 Let her focus on God.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딸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300일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이따가 우리가 설교 후에 같이 부를 건데 그 찬송도 다 제가 외우는 거니까 불러드렸어요. 어제 신방은 찬송을 많이 불러드렸어요. 중간중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있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찬양하려면 좀 썰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 안 부를 거예요. 괜찮은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을. 악도 혹시 있어요? 있어요? 우리 채연이 짱 좋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제가 이 찬송가를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제 삶의 이 기름 부음의 원천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왜? 찬양은 뭐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요, 곡조가 붙은 신앙 고백이요, 곡조가 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지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하늘
찬송을 부르는데 권사님이 지금 몸이 마비가 되셨고 벌써 그 건강하시던 분이 물론 80 중반이시지만 스트로크, 중풍이 와서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삼키지 못하고 코로 이렇게 호수를 넣어서 액체 영양을 공급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인계류가 들어가고 IV 그리고 영양가 있는 그 리퀴드 액체가 들어가니까 이분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이시고 눈도 뜨시고 거의 아멘 하고 싶은데 나 알아보겠냐고 이진우 목사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건요 원래 왕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왕따예요. 세상의 왕따예요.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집에 있다. 예수를 적당히 믿는 철치 고어들이 있다. 교회만 가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냥 성령이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방향 수정을 할 줄 아는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왕따가 무슨 뜻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백성. 그렇죠? 따라합시다.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백성. 그게 왕따예요. 아멘? 네. 세상은 몰라줘도 no problem. 사람들은 오해해도 no problem. 누가 무시하고 욕하고 그래도 no problem. It's okay.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국민학교 3학년 때 봤던 그 쿼바디스 영화의 한 장면은 항상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대부분 무너져 있고 그 바닥 운동장도 없어요. 그래서 바닥이 없고 그게 다 박살나고 밑에 다 그게 다 이 감옥들이고 짐승들이 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여요. 가면은. 근데 베드로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 어때요? 잔인한 방법으로 내려가 죽이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끔찍한 방법으로 죽여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아마 이 정도 숫자가 잡혀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정말 옆방에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으르렁 으르렁 나고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술 취한 로마의 사람들이 빨리 데리고 나와라, 저놈들이 잡아먹히는 거 보고 싶단 말이야, 이런 조롱의 말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중에서 아마 요동치는 사람들 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경기를 일으킨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나는 죽기 싫다고. 그때 아마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처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초연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감당케 하신다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어때요? 뭐 무시무시하죠. 막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막 이러고 있고, 정말 가운데로 몰려서 이들이 있을 때 저쪽 구석에서 문이 열리면서 사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며칠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 으르렁.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무섭지만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 요동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우니까 뭐래요? 가운데 있던 어떤 여자가 뭐 했다 그랬어요? 찬송을 시작했잖아요. 쿼바디스 영화 보세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니까 그 영에서 나온 찬송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러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도 있고요, 잠자는 영혼도 깨우지만 약해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strengthen, 강하게 하는, 헬티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찬양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영들이 탁 떠나니까 어때요? 다들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는 사자들이 막 달려오는데 으르렁 하면서 오는데 거기서 찬양을 불러. 물론 먹혀 죽죠. 나중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막 잡혀 죽고 뜯긴 다음에 네로가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웃고 있네, 여기도 웃고 있네, 아니 이놈도 웃고 있네. 죽어가는데.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 당할 때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고 말하잖아요. 영안이 열린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웃음 얼굴이 어때요? 어린아이 것처럼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권사님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 흔들어 깨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아시지만 우리 조 권사님은 평생 수십 년 동안 천주교에 다니셨어요. 천주교는 우리랑 많이 비슷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사실 본래 좀 전에 얘기했던 꾸어베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라는 그 영화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싹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로마가 막 변화되는 이 시점에 마귀가 난리가 나서 막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있었던 진짜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타락한 믿음이라 3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 지하로 숨고, 로마에 가면은 한국의 청량리나 성북동쯤 되는 구석지역에 뭐가 있어요? 그 지하 감옥 뭐죠? 카타콤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협소해요. 요만큼 좁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 반만한 곳도 내가 봤어요. 엄청 넓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땅속에서 태어나고 땅속에서 자라나고 땅속에서 결혼하고 땅속에서 먹고 자고 살다가 햇빛도 못 보고 약 40세 전후에 대부분 죽었다고 그래요. 나는 옆에 진짜 그 뼈들도 많이 봤어요, 가서. 여러분, 그때의 믿음들은 진짜였어요. 근데 313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죠? 뭐가 있죠? 콘스탄틴의 칙령이 발표되잖아요. 기독교 공인. 그때부터 예수를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로마의 혼탁한 종교들과 사실 섞여지는 사건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있어야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아니면은 가정에 가도 나를 빵긋빵긋 환영해주고, 직장에서도 빵긋빵긋 환영해주고, 학교에서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이상한가요? 여러분, 여기 가도 나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여기 가도 나에게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저기 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가든지 환영하고 내 가족들도 나를 축복해주고 격려할 때 예수를 잘 믿게 됩니까? 역설적이게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요, 핍박이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믿게 돼요. 이게 진짜 패러독스, 역설적인 사건이라. 그래서
시험은 선물이다. 환난은 선물이다. 어려움은 선물이다. 아, 왜 목사님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려움은 선물이라니까. 하나님부터 온. 한번 따라 한번 할까요? 어려움은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저는 조 권사님을 사랑해요.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교회로 오신 지 몇 년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을 잘 아는 그 앵킴이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천주교 시대 믿음이 없으니까 막 말씀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좀 헷갈리잖아요. 자꾸 공로 사상이 많고 행위 구원이 많고 그 안에는. 그리고 엉뚱하게 자꾸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 10계명 중에서도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쏙 빼버리고 앞으로 하나씩 당겨가지고 맨 뒤에 10계명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뭐 마지막에 욕심내지 마라. 뭐 그건 다 하나인데 왜 욕심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만들어놨죠. 사실 가장 비슷하지만 사실은 많이 다르죠. 아니 너무 확연히 다르죠. 권사님이 일반 교회 가셨는데 큰 교회 가셔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떻게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됐어요. 왜? 교회가 클로즈하니까. 근데 이 환난과 어려움이 그분에게는 나는 축복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가시니까 우리 유균 성도님이 제 어머니 제 사랑하는 친구시니까 혼자서 집에서만 계시는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모시고 오셨잖아요.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전심으로 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또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해본 적이 없대요. 왜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로구나. 이게 믿음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 삶의 묵은 땅들을 갈아엎어버리는구나. 생각도 갈아엎어버리고 내 마음도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같이 말씀 나누고 제가 같이 충만해서 돌아왔어요. 어려웠는데 오히려 기도하다가 그분 떠나서 달려갔는데 저에게 더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나는 마음에 든다.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태도 너무 좋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믿음의 상태 너무 해피하다. 사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영적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달라지고 싶어요. 제 삶에 좀 규모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 삶에 좀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도, 언어도, 관계도, 삶도 모든 것들이 좀 더 달라지고 싶어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시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오늘 본문보다 앞부분으로 한 두세 구절 앞으로 가보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 동안 제대로 커서 나오는데 가끔씩 문제가 생기면 아기가 7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고 8개월 만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삭이란 말은 월삭, monthly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7month baby, 7삭동이, 8month baby, 8삭동이. 그래서 그 애기들은요, 좀 작고 뭔가 좀 불편하고 혹은 아픈 경우가 많죠.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실은 가말리엘의 그 밑에서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가장 대단한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았지만, 구약에 아주 관통했지만 신약과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구약에 그토록 많이 예비됐던 예언됐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헛발질을 많이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난 좀 떠라였습니다. 어디 그런 편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자기도 변화됐다고 고백해요.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어제 제가 권사님께 말했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네. 지금 마치 세월호 사건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배가 기울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방송은 지금 거짓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자기는 혼자 도망가고 애들은 다 죽게 놔뒀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때는 기도하고 영감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감동을. 도망쳐라! 그런 음성 들었다. 어떤 애들은 어땠어요? 어떤 애들은 그냥 선생님은 내려오라고 밑으로 내려가자 그러는데도 어때요?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배가 가라앉거든? 아니야! 그렇게 뛰쳐나와갖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치마 입고 뛰어들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남자들도.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물에 떨어져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배들이 다가가고 UDT, SS를 다가가지고 애들 뭐 줬어요? 가서 건져오고 튜브 던지고 막 꺼내왔다고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평생 잘못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천국, 십자가, 할렐루야, 감사, 예수 은혜, 하나님 나라, 회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다.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어떤 권사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나도 어떤 전도사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나도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가련다. 따라합시다. 나도 바뀔 수 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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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거, 사람이 멋지게 변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물 위를 걷던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진짜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거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눈뜬 거, 내가 이만큼 기도의 사람이 된 거, 내가 이만큼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된 거. 권사님 어째 붙들고 권사님 얘기하니까 몸은 말랐어. 얼굴은 눈빛도 흐려져. 그러나 손잡고 그렇대. 아멘이래.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중요. 그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랬어요? 넌 안 변해. 와우. 딴 사람은 다 돼도 넌 아니야. 다른 집은 다 돼도 너희 집은 아니야. 이거 완전히 마귀의 100% 새빨간 거짓말. 내 상처가 있고 나쁜 경험이 있고 나쁜 환경들이 있고 특별히 내 생각과 무의식을 통해서 자꾸 마귀 그놈이 이러한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는 생각으로 옵니다. 생각으로 온다고. 생각으로 온다고. 왜 눈을 조심하고 그래요? 엉뚱한 거 보면 엉뚱한 뭐가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공격이라. 그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뭘 잘 지키라고 계속 강조했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 놓치지 마라.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 예사롭지 않죠? 모든 나라가 이것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문 중에 선교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헝가리로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우리 교포들이 거기 남아있다고 그러죠. 놀라운 건 명문대로 나왔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코미디언이었던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그 나라가 사실 러시아로부터 소련 연방으로부터 해방돼 나올 때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자유가 선포된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냐 자유주의 국가냐. 근데 놀랍게도 이 젤렌스키가 약할 줄 알았는데 강하잖아요. 아주. 러시아가 푸틴이 공격해 들어오면 바짝 쫄아서 도망치든지 아프가니스탄의 그 대통령처럼 포기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여기 수도 키예프에 남아있겠다. 내가 그거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방탄조끼 하나 입고 총 들고 싸우러 나왔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시던데 한 60대 최소한 중반 후반 되셨겠다 싶은데 총 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 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겠다. 와,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크리스찬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넘어질 수 있다. 자빠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키울 때 가다 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넘어져요.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버려요? No! 용기를 줘서 손 잡게 하고 나중엔요, 네가 일어나라고 가르쳐요. 울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털고 나중에 넘어져도 안 울어요. 맞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를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고 그놈이 공격할 때, 마귀 그 녀석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너는 끝까지 불행할 거야, 너는 자유할 수 없어, 너는 건강할 수 없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정말 빛 가운데 서 있는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요게 마귀의 공격이로구나. 요거 알고서 아니야,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순종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모든 그분의 내 저주, 절망, 내 모든 추한 거,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씻어주셨다, 해결하셨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충만하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가? 당연하죠. 저는 이 번해퍼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푸틴이 옛날에 히틀러를 닮은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히틀러가 사실은 악령이 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도 잘못 이해하고 그래갖고 이때에 독일이 어떤 나라인데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성경 번역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독일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라고요. 아무리 히틀러의 악령이 역사할 때도 그때 깨달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본헤퍼. 귀한 분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옥중에서 총살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고백한 그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면서 세상 속에 전파됐지만 너무나 세속화되고 은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큰 구원의 발견을 했고, 예수님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명령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리 오직 믿음 얘기했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거는 율법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다 라는 주장을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오직 믿음만 얘기하고 죄 속에 살아가면서 죄의 수렁 속에 빠져 있으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순종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바른 순종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순종, 100% 순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은혜는 내 몸에 배어있는 죄된 생활을 자꾸 끊어내는 거지 자꾸 변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조건사님처럼 힘드니까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뛰어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자꾸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힘이 생겨요. 믿음의 힘이 생겨요. 새벽에 나와도 안 지치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지치고 이상하게 봉사하러 가는데 안 지치고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새로운 용기와 능력이 생겨납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주님이에요. 왜? 내 죄사함의 측면에서 grace, 은혜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은혜지. 아멘? 내 죄사함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은혜라고요. 아멘 합시다. 또 한 가지,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또한 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원어에 보면 장로들은 설교하는 장로와 행정하는 장로로 돼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구성이에요. 설교하는 장로가 오늘날에 누구죠? 목회자예요. 행정하고 살림을 하고 그런 장로는 오늘날에 누구죠?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은 정말 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 초보자들도 말하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뭐라 말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은혜가 흘러와요. 교만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엉터리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의 심령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모습은, 교만의 태도, 교만의 뿌리는요 싹 잘라내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낮출 때 우리 삶의 비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주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 충만이 계속 유지됐을까? 성인 형제? 그렇죠? 그걸 반복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자존심, 내 자아 자꾸 못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때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예배당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런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 누구에게 관대해지죠? 내 옆에 실수하는 사람들, 내 옆에 죄 짓는 사람들, 내 옆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거기서 누가 보여요? 성윤이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왜? 옛날에 내 모습 같잖아. 그러니까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괜찮아.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멘?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도 아무리 그놈이 어둠의 역사가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이름을 부를지어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느냐? 오늘 내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그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두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갈망이라. 갈망. thirsty, hungerness, 목마름.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성경대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저 그런 경험 있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하게 합니다. 아멘. 갈망이에요.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핵심이라.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자 열심히 간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깊은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는 본래 공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 괜찮아요. 지난주에 좀 쓰러졌다고요?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말을 좀 해봅시다. It's okay. It's okay.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 It's okay. It's okay.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높은 점령군 지역 사령관, 로마 장교였지만 어부 출신 별볼일 없는 무식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절을 합니다. 그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참 있어요. 겸손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변화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언제 간구하게 되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남편도 잘해주고 아내도 잘해주고 가면은 남편들 보면 그런 거 바라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음식도 있고 부인이 어서 오라고 환하게 맞아주고 있고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우리 그런 거 바라잖아요. 남자들은요. 그런데 항상 그렇던가요? 안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너무 기대가 크면 어떤 것도 있다? 실망도 크다. 우리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들 좀 마음을 좀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편해지고 살만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약해져요. 그래서 어려움이 선물이라. 역설적이지만 어려움이 선물이라. 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할 때 더 큰 진짜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25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니까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돼.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공의를 회복시켜. 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요,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잠언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구절 그거 있잖아요. 관계가 얽히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되도록 만드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는 끝났어요. 일주일 전 은혜도 끝났어요. 1년 전 은혜 받으셨어요? 그것도 지금의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번 주에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매순간 은혜를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라. 겸손하게 거룩한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 주님이 그러신 것 같잖아요. 나와라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네 하나님께 나왔구나. 은혜 달라고 같이 구하지 않겠니? 우리 같이 매달리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더 부어줄게.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한 게 너무 많아. 너에게 줄 게 너무너무 많아. 하늘의 무한한 보고들을 가지고 있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나에게 구해라. 난 너에게 줄 것이 너무나 많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아마 우리 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되게 중요한 거.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9절부터 너무 뒤로 가지 않았나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주세요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권사님은 지금 주님의 문설주 곁에 서 계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구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동안 만났던 권사님 중에 요즘에 침대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난 이거 너무 감사해요. 목사로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다 소중한데,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인데, 그 영혼, 이 땅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이 옛날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지 뭔지 몰랐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철치 공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은혜가 들어갔어요. 이제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있어요. 주님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망을 갖게 하소서. 내 마음 안에 소원이 있게 하소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구하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바른 믿음 갖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믿음 갖기 원합니다. 깨달은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고.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고 그 안에 양령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을 읽으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을 때 귀신들이 나갑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떠나갑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 없애는 방법,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기름 부음에 강한 찬양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같이 부르세요. 세 번째, 안정감, 심령의 안정감. 세상적인 조크, 유머, 노는 거 이런 사람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 이기는 방법, 마지막 통성기도예요. 열심히 통성기도하세요. 저도 어제 여기서 이 깜깜한 본당에서 막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진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처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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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 위를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인 우리 조 권사님 기억합니다. 입술로 음식이 못 들어가고 입술로 물도 못 마시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역사함을 믿습니다. 감사한 건 그 딸이 영이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가 열리니 감사하고, 찬양을 듣고 같이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를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종말의 때에, 더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3차 대전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자가 너무 많나이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주님을 부르는 영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